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총회 임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개혁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럽교회 어제와 오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의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제 그것이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텐데 우리 교단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는데 이 존 낙스의 생가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존 낙스가 사역하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존 낙스의 동상입니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순교자가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화형당한 그 현장에 이렇게 그 장소에 그 이름 패트릭 해밀턴 PH 이렇게 그 이니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세인트 앤드루스 그 대학 그 정문 앞에 있는 보도에 있는 곳인데 학생들이 이것을 밟지 않는다 그래. 이거 밟으면 F학점 나온다고 전부 다 밟지 않는 정도로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존 낙스의 스승인 조지 위샤트가 역시 순교를 당한 현장인데 여기도 이제 뭐 자동차가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지 위샤트 해가지고 그 이니셜 G하고 W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존 낙스의 스승 조지 위샤트가 화형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영국 케임브리지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에는 영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금도 전달하고 또 여기서 이제 기념 사진도 찍었어요. 엄청 추웠는데 밖에서 찍었습니다. 이것을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된 분이 누구냐면 여기는 윤영신 집사님, 오빠 윤영택 목사님입니다. 지금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자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생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비텐베르크 성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은 루터의 무덤인데 무덤은 여기 빨갛게 표시하는 대로 여기가 루터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교회당 안에 있어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총회 통일준비위원회와 만나서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렸는데 한국도 갑자기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것인지 또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이제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독일 학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 가서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의 통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유럽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은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 폐해이기도 하고 또 한편 GNP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이 생활비를 나라에서 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인이 뭐 100명이 있건 1명이 있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 관심사는 자녀들에게 있어요. 왜냐? 현대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걸 보면은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해서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투자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교육비가 꽤 많아요. 지난달 4월 14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1인당 사교육비는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가계 국내 교육비 지출이 40조 9,37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과 후 교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거 말고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제 사교육비가 이 정도 되고 그런 이제 준사교육비하고 공교육비까지 합치면 약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작년도의 총 예산이 얼마냐? 작년도에 약 3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예산이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지출하는 거 말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 그게 북한 총 예산의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를 막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많은 교육비를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첫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르치라. 여러분, 한국의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데도 청소년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생들이 뭐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높은데 우리 자녀들은 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은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육을 위해서 투자는 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세상 지식만 열심히 가르쳤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세상 지식 많이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렸을 적에 여러 언어를 많이 익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이 앞에 나왔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아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새기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거는 교회 가서 배워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 교육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학교 와서 배우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될 최초의 교육 장소는 교회 이전에 가정이는 가정.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아난이라는 말은요, 이게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듯이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박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그 부모의 사명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그 마음속에 뿌리박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딴 거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어더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각된 인물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그들의 생활의 이념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분은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합 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성경이 없으면 미국 무너진다. 링컨 대통령은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링컨은요 자기 집무하는 책상 위에다 늘 성경을 두고 시간 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성경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활동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성경을 배워야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탄생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해요. 교회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에게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세상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재산 물려주는 거는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요 재산 물려주면 방탕하게 되고 탕진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일궈서 재벌 그룹까지 만들어 놨더니 그 자식들을 그냥 그 요직에 넣어놨더니 어떤 사람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리고요, 뭐 무슨 물컵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뭐 구속이 되느니 뭐 그 집안 전체가 경영의 손띠라고 하는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네들한테 그냥 재산 줬더니 위치를 그냥 줬더니 갑질이나 하고 집안 망신시키고 경영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재산 물려주면요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소송하고 평생 왼수가 돼요. 형제들끼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쌓아서 명문대학 보내는 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시키면 좋지 않아요?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많이 세상 지식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명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행실은 악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좋은 교과 과정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고 평준화 교육을 하고 뭐 인성 교육을 한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그 결과 막 학교 교육이 황폐된 아시죠?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애들 태반이 엎드러져 잡니다. 학교 교육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네 수준에도 안 맞고 학원 진도하고도 안 맞고 다 뻔히 아는 것만 하고 있고 모르는 애들은 아예 포기하고 자고 있고 그리고요 뭐 학교 선생님을 뭐
경찰에 신고를 하질 않나? 뭐 학교 여선생님을 뭐 학생들이 그 폭행을 하질 않나? 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그것은요, 투자를 안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커리큘럼 만들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결국 인간 중심의 교육,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끼리의 교육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신앙교육을 회복하는 그 일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죽고 난 뒤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신앙교육을 안 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한 대가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 때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 약 3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래서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들이 품고 그리고 달려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나 오뚜기같이 바르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사진은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펄 버기 쓴 배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왕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거칠고 험한 세파를 다 이겨낸 끝에 남부럽지 않은 큰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에겐 땅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땅을 모기는 한데 절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땅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식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땅이란 건 없어지지도 않고, 땅이라는 것은 농사지으면, 열심히 농사지으면 그만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땅은 정직하다. 이 왕룽이요, 그래가지고 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이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룽은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쇠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점점 장성합니다. 두 아들끼리 역적 모의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을 팔아버리자.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왕룽이 죽기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그 땅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두 아들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등 뒤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피식 웃습니다. 아버지 죽기만 하면 금방 팔아버릴 거야, 그런 뜻이.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요. 이 왕룽이 자기 땅을 지키고 싶었으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땅에 대한 철학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어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땅이 자기의 분신이 되도록 땅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그 땅에서 땀 흘리면서 직접 농사를 짓도록 했어야 돼요. 그 땅에서 수확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 땅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킨다고 자식들한테 농사 안 짓게 했어요. 전부 다 소작농을 줬어요. 그 많은 땅.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땅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실컷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절대 팔면 안 돼. 이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농을 통해서 또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유언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그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가슴속에 분명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백날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유언으로 남겨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농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경험한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자녀들은 교회를 등질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자식들에게 재산 많이 주면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텐데 그 자식들이. 재산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에게 요거 물려줘야지 저거 물려줘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의 힘을 기울이는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조상적부터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후손들도 섬기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보고 그 자식들이 본받고 또 그 자식들도 본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보고 자라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 유니게 이 디모데 어머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또 외할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그 모범을 보면서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디모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이란 게요, 영어로 education이라 그러는데 이거는요 라틴어의 듀세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듀세레라는 말은 이끌어준다, 이끈다. 자, 이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이끌어주려면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즉 내가 먼저 앞서가고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희들만 똑바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인도의 어떤 어머니가 개구장이 아들을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요 사탕을 너무나 좋아해요. 사탕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엄마인 제가 얘기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얘가 들을 거예요. 그런데 간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만, 얘야 너 보름 후에 다시 와라 그러더래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보름 있다가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시 왔대요. 그랬더니 그 개구장이 애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사탕은 이빨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너 끊어라.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개구쟁이가, 예 선생님,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보름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데 왜 보름 후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디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끊지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름 동안 사탕을 끊어보고 끊고 나서 이 아이에게 사탕 끊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간디가 사탕을 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지만 모범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 간디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나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나부터.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네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 거룩한데 집에 오면은 악마로 변해요.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요. 모범을 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좋은 충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함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생활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생활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모범이 돼요.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로만 너 잘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서, 그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로 키워내는 복된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